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보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죠. 막달라 마리아가 좋은 신앙은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좋은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않았을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이 좋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죠? 부활하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냐 안 믿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뭐요?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식 다음 날부터 왜 싸워요? 그죠? 행복이 결혼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봤지만 행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널 만나서 행복해? 이런 적이 없어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남자가 외로워서 여자 만난다. 만나고 나니까 더 외로워요. 그렇죠? 자식이 많은데 더 외로워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행복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있으니까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낱말이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근데 행복이 없어요. 많이 번 사람일수록 오히려 돈 쓰기를 싫어해요. 나를 위해서 쓰지 다른 사람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러죠?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묶여가는 거예요. 돈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식에게 묶여가요.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잖아요. 묶임이 있지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존재하는 거죠.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거죠. 없으면 존재하지 않죠. 말이라는 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신이 없는 거냐고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라는 말이 존재하잖아요.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구를 전도할 때 처음엔 복음 몰라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사과 우리가 이거 맛있게 먹지 않냐. 근데 사과 안에 비타민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근데 그 비타민을 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재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너 교회 다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 예쁜 애인데 제가 의상실에 이렇게 다닐 때인데 예쁜 애인데 손가락이 이게 하나가 이렇게 조막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기형이지. 그래서 감추고 다녀야 돼.
걔는 그게 컴플렉스예요. 너무 이쁜데 똑똑하고, 근데 그게 늘 컴플렉스예요. 그 얘기만 하면은 얘가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성질을 팍 내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성질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안에 맛있게 먹지만 비타민이 안 보이지 않냐. 근데 그거 비타민을 거기다 넣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거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냐. 물론 빛이 필요하지만 그 빛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허공에 둥둥 떠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만나라. 그랬더니, 그래서 교회 다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이? 현미경 갖고 보이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그거 보이는 거, 그거는 현미경이란 기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걔가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갔더니 나중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자기 지금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있는 거죠. 안 보이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존재했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고 존재가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생의 문제를 끝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행복이 없는데 행복한 비밀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 이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그 뱀은 여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거예요. 부활을 해야 우리를 죽음 때문에 묶음으로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행복을 못 찾아가게 만드는 사탄이 무너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망을 끝낸 사건이 그게 뭐냐? 부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처음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 시체만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시체를 찾아가서 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은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찾아간 거예요. 지금 찾아가서 뭐하냐? 시체를 보고 내가 그걸 보다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에도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서 묶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을 죽였다 이거죠. 죄 없는 분이 왜 죽어야 되냐 이거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 왜 죽어야 되나?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죽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실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기 막달라 마리아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년 동안 다닌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야. 이분이 잡혀가서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분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 신앙이에요. 동정이 막 가는 거죠. 나 같은 이런 장녀인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 챙겨주고 3년 동안 일했는데, 근데 그때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다가 3일 있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 가서 뭐요? 기다려라. 그럼 그 말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틀린 믿음이었어요. 틀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복음이 아닌 믿음이었어요. 복음 아닌 거예요. 이건 다 뭐냐? 내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 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부활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고모,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재승아,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다. 내가 목사 됐다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고모가요, 내가 굶고선 있을 때도 쌀 한 톨을 안 갖다 준 분이에요. 왜? 자기도 어려우니까. 옆집에 살았거든요. 쫄쫄이 굶어서 우리는 냉수에다가 간장 타서 먹을 때예요. 근데도 자기네도 식구가 많으니까요, 꽁보리밥 먹으면서도요, 그 꽁보리밥 냄새가 나는데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홀래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봤어요. 그 내 눈을 딱 봤어요. 그런데도 한 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목구멍이 포도치니까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침이 넘어가는 걸 참고선 집에 들어와가면 아버지 엄마도 다 누워있어요. 기분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서. 그래서 간장에다가 수돗물에다가 간장 타가지고 먹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겨우 학교 가면 빵, 영세민이라고 빵 2개 주면은 그 2개 가지고 잘라 먹고 있는 그거 먹으면 하루 한 끼 끝나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고모가 커가지고 내가 목사 됐다니까 이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보리쌀 하나 안 도와줬던 애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데 뭐라 그러냐? 너 방언할 줄 아냐? 그 당시는 목사 되면 다 방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셔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재승아,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 여러분, 사람은 처녀 잉태를 못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디 대전에 가서 어떤 분한테 전화했는데 그분은 과수원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배밭을 해요. 근데 배 농사를 잘 하시는데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 나를 모시고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이
처녀 잉태예요. 그래야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이게 이치적으로는 안 맞네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세상 이치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딱 이래. 조물주의 이치라면 맞네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고모님이 대학로에서 동순교회, 대학로 그 큰 교회예요. 동순교회에서 권사님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구원 받았다는 건 성령이 임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대전에 있는 과수원 하시는 분은 제가 복음을 말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뭐예요? 역사를 한 거죠. 그러더니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모님은 이게 안 믿어진다고 영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있죠. 그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사촌이 형이에요. 그 형이 딱 고종사촌이죠. 그 형이 딱 하는 얘기가 그렇게 쉽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쉽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겠다. 그 경수 형이 영접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우리는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고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걸 말해놨으니까 당신이 뭐예요?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믿건 안 믿건 약속대로 뭐예요? 죽으셨다가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미리 해놨다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나 살아날 거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생각이 났으면 가서 뭐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가요, 보이는 거에 잡혔어요. 시체에 뭐요? 잡힌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요? 그 동정심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내 안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 속에다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각인이에요. 각인. 그 각인이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 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민수기 23장 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23장. 23장 19절이에요. 19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는 뭐라는지, 이건 개역 번역 새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근데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래요. 말씀을 잡수시질 않는다. 그죠? 해놓은 말을 그대로 뭐요? 이루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이 믿어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응답을 받게 돼 있죠. 그죠? 사람은 그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건 안 믿건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뭐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믿었죠. 그럼 부활하신 걸 믿었으면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만나야죠. 오늘 예배가 그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을 만나시라 이거예요.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만났다는 건 또 뭐예요? 그죠? 부활하셨으면은 어디가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온 우주를 구원받은 자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이분은 만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어디가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있으면은 뭔가 계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그분을 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은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와요. 그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내가 이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가 와요. 세 가지가. 그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확인하는 오늘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 역사하는 것조차도 내 중심에서 나온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 아니죠. 신념일 뿐이잖아요. 육신 중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오면요,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요. 어느 정도 믿는, 이제 하나님 없어, 교회 안 다녀야 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살아계신 증거를 복음이 아닌 것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거로 붙잡는다고. 일이 잘 돼,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 그럼 기분 나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지금 마리아는 안 믿었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딱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누군 줄 알았다 그래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였어요. 자기 중심에서 육신에서 나온 믿음이었다고요. 그거는 한계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부르셔야 안 부르셔요. 나 같으면
야 이년아, 내가 살아있다고 날 거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냐. 이게 머리가 아둔한 거냐, 믿음이 없는 거냐, 이러면서 두드려 팼어. 그렇게 IQ가 낮냐?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다니까요. 다정하게 마리아야. 왜요? 아시거든요. 우리가 믿음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왜 믿음 없어요? 사단의 통로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마리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거기에 맨날 속아서 산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켜라, 믿어달라 이러질 않았다니까요. 그냥 당신이 하신 약속, 당신이 뭐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나서 그때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이잖아요. 라보니 그러잖아요. 선생님, 쉽게 얘기하면 주님 얘기해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군요. 부활이 뭐냐? 사망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탄을 무너뜨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흔들리지 않는 답으로 딱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빨리 보세요. 이러죠.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잘 아신다니까요. 본래 누굴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그래서 사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누굴 만나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뭐냐, 자매님이 있다는 증거는 아버지 있다는 거 아니냐. 자매님이 있기 때문에 자매님을 보고서는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아들을 믿는 거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얘기는 사탄을 꺾어버렸다. 우리는 내 마음에 끌려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 믿음이 없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건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왔다는 얘기는 어둠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빨리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2장 1절에 이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그죠?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렸냐고요. 여기 이러죠. 5절에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요? 함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 죄 다 끝냈어요. 어떻게 끝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다 온 인류를 첫 아담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함께 그러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살리셨고, 그렇죠? 죽어야 살죠. 또 한 군데 잘 보세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 6장이에요. 여기 이래요. 6장에 이래요.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요? 합하여. 그렇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물 찍어 놓는 게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뭐요? 합해졌다 이거야. 합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요? 새생.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뭐요?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모두 되리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가 그런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신제품이에요? 아이고 뭐라고 얘기했어? 뭐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지 아버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 신제품 무슨 제품이에요? 그러길래 지 아빠가 딱 하는 얘기야. 나는 초특화 신제품이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할아버지는 무슨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그래서 나는 구제품이다 이런 거예요. 늙었다고. 그래놓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영원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건데, 아유, 그걸 못 넣어줬다는 게 아쉬운 거야. 그게.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무슨 제품, 우리 할아버지는 구제품. 우리 아빠는 초특가 신제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도요, 복음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된 거야. 그죠? 내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걸 평상시에 진짜 누렸다면 그런 말 나왔을 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해놓고 후회가 되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고쳐줄 수가 있겠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답을 줘버린 거예요. 답이에요. 우리는 답이 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이 세상을 절대 이 세상에 빠져 죽지 않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딱 줘버린 거예요. 답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유 참 아쉽다. 그게 기회였는데 이 녀석 각인을 싹 바꿔줄 기회였는데 이게 참 아쉽다. 근데 그 아쉬움도 참 생각나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로마서 6장 여기 보세요. 9절에 이랬죠. 9절이 아니라 10절이에요. 11절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로 모든 실패와 저주에서 승리한 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된 사람의 기도예요. 성령이 내주해 놓고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말씀 들을 땐 성령이 역사하고 돌아가서는 귀신이 역사하고 양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활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요 그냥 답이 아니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답.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여겨야 돼요.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게 9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지를 못하니까 사망이 나를 또 건드리는 거야. 여겨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예요? 살아계심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여겨야 돼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나도 뭐요? 죽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이 나도 부활로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답만 붙잡고 있어도 사탄이 무너져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뭐냐? 두 번째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다. 참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나. 근데 이 말을 뭐 여러 학자들이 여러 얘기하는데 부활하셨고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피를 가지고 제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다 이제 뭐 해야 돼? 뿌려놓는 게. 그러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보좌로 올라요. 그 자기 피가 왜 중요해요? 그죠? 그게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한,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피를 가지고 지금 뭐요? 들어가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령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이래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말을 하라는 거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증거를 봤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를 붙잡고 있었던 사탄은 뭐요? 나간 거죠. 왜? 아버지가 바뀐 거죠. 그죠?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신분은 그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 그게 신분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꺾어버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붙잡고 있었던 어둠은 나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가 됐다? 내 아버지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죠.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바뀌었어요, 여러분. 부활 때문에 바뀐 거예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누리냐고요. 그쵸? 나는 이 부활을 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부활이 믿어지고 나서 내 배경이더라. 부활이 내 영적 배경이더라. 시체를 붙잡고 천사가 오질 않았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우리의 영적 배경이 뭐요? 바뀌었다. 옛날에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세상 배경이 우리 배경이었어. 돈 많아야 돼. 배운 게 많아야 돼. 나 얼굴이 잘생겨야 돼. 못생기면 시집도 못 가, 장가도 못 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잘생긴 사람들 천재예요. 우리 교인들은. 못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만 못생겼어요. 저만.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뭐였냐. 나는 절대로 얼굴이 얼근 여자하고는 못 삽니다. 그랬더니 얼굴 반듯한 여자를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나의 진짜 배경은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이는 배경을 갖고 살면은요, 계속 흔들려요. 계속 잡아져요. 계속 낙심해요. 주눅 들어요.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배경을 줘버린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배경을 줘. 여기 이러잖아요.
저는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4장 5절이에요. 이게 사복음서는 꼭 마지막 장에는요, 천사들이 항상 등장해요. 천사들이. 그것도 다른 천사들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그 현장에 천사들이 등장해요. 여기 이래요. 3절에 이래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뭐요? 천사는 부활하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천사가 움직여요. 우리의 영적 배경이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천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걸 진짜 믿는 사람. 새 생명 가진 자에게 누가 임해요? 하늘나라가 임해요.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우리 배경은요, 보이는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 배경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 배경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사탄이 못 건드려요. 이게 믿어져야 사용을 해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뭔지 아세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보이는 것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 엄청난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배경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이걸 누려야 돼요. 내가 어디 신방 간다, 꼭 이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생각, 마음, 영혼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기 전에도 기도해요. 오늘 예배드려 나온 사람들 중에 정말 영적 사실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 생각,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 그게 근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요한복음 20장 여기 이래요.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요? 이게 증인의 기쁨이에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영적 배경이 바뀐 걸 알아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증거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증거하는 기쁨이 뭐예요? 저는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내 현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영적 문제가 나를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영적 배경을 바꿔줬다는 게 믿어지고 그게 누려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문제에 속지를 않아요. 이게 보여지는 건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지 세상 현장이 보여요. 그 세상이 부럽질 않아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보이는 배경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하나가 달라요. 보이는 배경 그 속에 있는 게 보여.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영적 문제가 보여. 이게 보여야 되더라고요. 문선명이가 기도 많이 한대요. 어제는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있대요. 보험 좀 전화라고 누가 모시고 갔대요. 근데 할머니 딱 봤더니 인텔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누워있어도 아주 인텔리 같은 모습이래요. 근데 이분이 뭐하냐, 문선명이 친척이에요. 아니, 문선명이 비서였나 봐.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유목사님이 그랬대요. 문성명에 대해서 나쁜 점은 잘한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그분의 좋은 점이 뭐냐 그랬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당신 잘못됐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되고 뭐 영적 문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좋은 점 얘기해봐라. 그때 얘기하더래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냐. 사람이 하나 딱 왔죠. 그럼 그 사람의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을 다 한대요. 너 지난밤에 이렇게 이랬지. 너 지난날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면 그 소리 딱 하는 순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하는 순간 무릎을 딱 꿇어버린대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내가 통일교 다닌 사람 만나봤거든요. 그 밑에 있었던 사람 만나봤어요. 전도 현장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오면은 그 사람의 과거 다 한대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이 없으니,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알려줘요? 사탄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무당이지. 그리고 책도 나왔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면 잘 될 거 다 알아. 그 사람이요, 저기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원양어업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한 거야.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뭐가 트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현장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누구 역사니까? 귀신 역사. 알잖아요. 귀신은 끝에 가서 망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알려준 거예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사건 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세상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뭐예요? 우상. 우상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 답.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거?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 살면 살수록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다 알려줬어요. 그죠? 그걸 알고 나니까 부럽지 않더라니까. 오히려 돈 많은 거 저게 짐이구나. 재벌 중에서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재벌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 돈 어떻게 쓰는지 끌어모으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묶어놔요. 그게 잡혔다는 거다. 왜 그렇게
새끼 먹으면 되는데 저렇게 사업을 크게 벌리나?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복음 알고 나니까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더라고요. 나는 요즘 눈이 하나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앞으로 직업 다 없어진대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부동산 다 없어진대요. 어떻게 사실 선생님도 없어진대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의사도 없어진대요. 그럼 뭘로 되냐? 그냥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플랫폼 하나. 거기에 다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뭘 시켜야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플랫폼 교육을 시켜요. 플랫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은 눈에 보이는 정거장이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정거장을 얘기해요. 그게 인터넷 속으로 다 들어가요. 나는 블록체인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유튜버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버 모임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150명, 한 200명 나왔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거기에 이제 뭐 현장 가는 사람들도 몇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가 가서 하여튼 신기해요.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블록체인,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플랫폼. 이거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수익. 항상 얘기해요. 요 세 개가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정거장인데 그 물건을 안 만들었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요. 왜 그러냐? 그 플랫폼에 아주 이 중요한 이 맥시멈이 있더라고요. 사용자가 300에서 500만이 돼야 돼요. 300에서 500만이 그걸로 들어오기만 하면요. 기업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대요. 광고료가 확 뛰어버린대요. 그게 내가 그거 앞으로 직업 다 없어지겠다. 이제 요거 핸드폰만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거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제동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블록체인이 뭐냐면요. 모든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체인화 시킨다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컴퓨터 이름이에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런데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다 거래가 되잖아요. 전 세계가 다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이거 뭘 교육을 시켜야 되지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미래는 그걸로 가게 되죠. 그 안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게 그게 뭐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몇천 개 안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쪼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컴퓨터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아마 목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만 치면은 그냥 영적인 거 다 나와. 이런 거 다 나와. 그래서 유 목사님이 유튜버들 그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2번 모였거든요.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 어제도 만나가지고 한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우리 본부에서 만약에 플랫폼을 만든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걸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움직이려면 또 크라우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기획을 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러나 제가 봤을 땐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미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돼요. 앞으로 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켜요. 그 영어 교육 시키는데 그 영어로 하면 영어 만화 영화를 계속 듣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영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엄마가 그 기독교적인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진짜 영적인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미래 볼 줄 아는 사람은 달려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거 가서 뭐요?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그거 말하라. 그거 말할 때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